모든 시대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지성인 가운데에 한 사람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통찰력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 사람은 놀라운 통찰력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깊은 사색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가 읽던 성경책을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는 내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나는 말하겠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글을 발견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소설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윤리책을 읽으면서 교훈도 얻습니다. 일반적인 서적을 통하여 정보도 얻고 상식도 얻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기술도 터득하고 사랑의 기술도 터득합니다. 행복론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많은 책들 가운데 성경책 외에 다른 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러한 글을 여러분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신학적으로는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 내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구절은 무려 어떤 분이 헤아려 봤더니 700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을 오경 내에 700번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고 찾아보니 무려 4,000번 이상이나 반복되었다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 같은 발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미신이나 점이나 마법이나 점성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해가 시작할 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보는 토종 비결도 아닙니다.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에 함에다 넣어 보내는 사주도 아닙니다. 일간지에 게재된 오늘의 운세 또는 이주일의 운세가 아닙니다. 특정한 종교나 사이비 종교 교주가 계시받았다는 오록이나 책도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에 기록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실한 빛에 의하여 계시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성경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그의 말씀에 동일시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이 둘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성육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말씀된 말씀으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며, 말씀과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분의 관계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독특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는 과거를 밝혀 보여줍니다. 인간의 과거를 조명하며 사람이 알지도 깨닫지 못했던 오랜 시대를 밝혀 보여주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전망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게 하고 새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도 하게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지난 세월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사실을 후회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책 한 권이 우리의 과거를 조명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책 한 권이 우리의 현재를 밝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달라질 삶에 대하여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시대의 정점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대한 복음을 듣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계시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계시하셨으며 영광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드릴 때 간혹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나와 함께 삶의 보조를 맞춰주시면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어휘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우리가 그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과거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도 계십니다. 미래에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현재를 깨우쳐 주시고 미래에 대하여 소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땅과 땅에 핀 꽃들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봄을 맞이하여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그동안 우리는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땅에서 솟아나는 싹 하나도 보지 못했지만 기온의 변화를 통해서 새싹이 돋아나고 벌써 우리 교회 마당 주차장 울타리 쪽으로 보면 벚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봄을 완연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빗줄기는 꽃으로 밭으로 아름다운 촌으로 열매 맺는 가수원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일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으로 스며들지 아니하고 모두 땅이 거부하여 역류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 내리는 비는 온 세상을 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촉촉하게 땅으로 스며들게 하셨고 그리고 땅 위에 심겨진 나무의 뿌리들이 그 물을 빨아들여서 성장하여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 영혼을 적시고 복과 열매를 주십니다.
이는 성경 말씀 인간 생활과 인간 운명에 가져다준 변화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약속합니다. 성경이 인간의 삶 안에 만들어 놓은 변화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업가 모임에서 이 사람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들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돈 잘 버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는 사업가들 모임에 초청을 받아가서 연설을 합니다. 이제부터 제 생애에 가장 위대했던 투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한 많은 사업가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조용히 이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쓰려고 펜을 들고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어렸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 75센트짜리 성경을 내가 번 돈으로 처음 샀습니다. 이것이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았습니다. 사업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인간관계를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내 생애 가장 위대한 투자는 성경을 산 것이었고 그것을 읽기 위하여 시간을 들인 것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프랑스 리옹 거리에서 피터 왈더라는 부유한 상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남부 유럽 도시거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니.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았고 나중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고 거리에 나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왈도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겨 여러분은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왈도는 자기가 부유한 상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성경을 인쇄하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인쇄한 책을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는 성경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고귀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가 표현한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여인이여, 여기 보석이 있어. 이것은 왕들의 고귀한 이마에 걸쳐 있는 보석, 왕관의 다이아몬드 빛보다 더욱 순수한 빛을 발하는 보석이요. 굉장한 값을 지는 이 찬란한 진주, 이 가치는 소멸치 않을 것이며 이 빛은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당신의 길에 영원한 복이 될 것이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책이 걸쳐 입은 옷을 벗고 귀한 보석과 황금을 드러내 보일 때에 순례자의 이마로부터 구름이 거칠 것이요. 여인이여, 여기에 귀한 보석이 있어. 당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될 것이요. 아니, 돈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값이 없으니까요. 그는 한 권의 성경책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루비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하다는 것. 보석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찬란함을 보여주면서 매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이 사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보석을 가졌다고 남들보다 내가 더 큰 것을 가졌다고 더 아름다운 것을 가졌다고 나는 원석을 가졌다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보여주고 싶은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사람들의 마음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보석이 인간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나도 자랑하고픈 한 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1964년 12월 25일 저희 아버님이 당시에 교회 목사님 사택이 필요할 때 혼자서 목사님의 사택을 지어서 봉헌해 드리고 그의 교회에서 봉사기념이라고 상 하나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11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30평이 넘는 저 집을 혼자의 비용으로 지어서 교회에 드렸으면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가. 그렇다면 못 줘도 행운의 열쇠는 줘야 될 거 아닌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집사 시켜줘야 될 거 아닌가? 아니면 장로 시켜줘야 될 거 아닌가? 아니면 표창장이라도 크게 하나 줘야 될 거 아닌가? 집 한 채 지어드렸는데 책 한 권이었어요. 기록된 것은 저희 아버님 조남이 허휘입니다. 허휘 기하 교회 봉사기념 1964년 12월 25일 성광교회 증. 제가 11살 때 이 책 한 권 저는 무가치하게 보았습니다. 차라리 금반지라도 하나 주지. 그런데 이 책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쥐가 책 표지를 갉아먹은 책입니다. 한밤중에 먹을 것이 없어 찾아 헤매던 쥐가 천장에서 툭 떨어져서 저와 아내와 제 어린 아이들이 잠잘 때에 새방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다 먹을 것이 없으니 책 표지를 먼저 갉아먹고 그리고 나서 발끝이 간질간질하게 얼른 깨었더니 쥐 한 마리가 내 발을 핥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쥐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 책 쥐도 갉아먹는데 나도 한번 먹어보자. 그때부터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연필 하나를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것 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성경책을 한 10번 바꿨습니다. 이 책은 한문이 많이 있어서 모르는 한문들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다가 덮어놓고 새로운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읽었던 책입니다. 배고팠을 때 읽은 책입니다. 실패한 이후에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을 때 읽었던 책입니다. 새빵살이 할 때 읽은 책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무엇을 해주겠다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을 때 읽은 책입니다. 나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 한 편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좋은 책 한 권은 사람들의 지식을 넓혀줍니다. 좋은 한 권의 책은 사람들에게 폭넓은 상식과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책을 안 읽어요. 들으러 나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 죄인이 의인이 되는 말씀. 가난한 자가 윤택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말씀.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말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기초를 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피조물 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된 이후에 그분 앞에서 상급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새 은혜를 알게 되었고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되었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서 기름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고민하는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인생에 지친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와서 말씀을 읽어라. 여기에 믿음의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 많이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형편이 되면 남겨주지 못하는 것보다 남겨주는 게 좋지요. 그러나 남겨주신 것이 따로 없어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보화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그분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인생의 교훈과 함께 계시하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분은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총명한 삶을 살아감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저 지혜가 어디서 생겼을까?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주여 계집종이오니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깊은 깨우침과 감동으로 내게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가득 깃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